네, 이제 선거가 또 며칠 안 남았죠. 우리 대선이 끝나고 또 연이어서 또 이렇게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요 앞에 나와 계시더니 또 여기 옷 입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또 인사하고 하는데, 네, 하여튼 사전 투표도 하신 분들은 하셨죠. 저도 바로 이제 금요일 날 투표하고 왔는데, 또 좋은 일꾼들이 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죠. 무슨 몇 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암울한 나이들이나 현실 때문에 뭐 9포를 한다, 뭐 7포부터 해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뭐 5포가부터 있었나, 하여튼 몇 가지를 포기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다 포기하는 그런 데까지도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탕핑족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 좀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누워 있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2030 청년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도 사지 못하고 열심히 해봐야 병만 얻고 뭐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하겠다, 그런 시대다 그러면서 그냥 들이 누워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사진이 뭐 그냥 노숙자처럼 젊은 사람이 그냥 진짜 그 어디 벤치 같은 데 누워 있고 또 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검색을 했더니 그런 이제 시대, 그런 완벽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 중국 당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이제 문제일 수 있기에 그런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랬다고 해요. 일본은 사람 성향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래가 절망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이들이 인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하면서 사는 특징을 가진 자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한답니다. 또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미래를 계속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이나 자녀나 뭐 관심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표현이 죽지 못해 사는 듯한 느낌?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해 사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그 현상들이나 현실들이.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다 되고자 하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안주하려고 해서 문제다라는 얘기도 한동안 좀 이슈가 됐잖아요. 특별히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이도 저도 잘 안 되니 현실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제 드러눕는 세대들이 많다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에서도 그러면 안 될 뿐더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때로는 잘못하면 그냥 들어 누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겠다,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냥 만사가 귀찮은,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종종 있죠.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사실은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철저하게 뭐 해야 될까요? 그때 그냥 자기 자신을 일단 먼저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뭔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잘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낙심해 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 대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더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뒤돌아서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운데 더욱더 전신전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것이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어두운 시대, 세상,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민이 되죠. 이제 2022년도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6월 한 달이면 이제 전반기가 벌써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고난의 태풍들, 뭐 그런 바람들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이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또 제주도는 항상 태풍 한 서너 개는 이제 맞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태풍이 불어서 유익한 게 뭘까요? 바다가 정화된다고 해요. 오염된 것들이 정화된대요. 태풍이 불어야. 태풍이 안 불면 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풍도 때로는 뭔가요? 요긴하고 꼭 필요한 지금 자연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바람이 불게 될 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서핑 타는 사람들 예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파도가 치게 될 때 그 파도를 타고 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파도와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자초다 버리는 경우들 또한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겪었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회복 단계에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조금 뭐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스크를 벗고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밖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주로 많이들 이렇게 차죠. 저는 이제 그 새벽에 끝나고 운동하러 이제 이렇게 수목원 이렇게 좀 한 시간여 이렇게 도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되지 않고 그냥 목에 걸고 갑니다. 가다가 뭐 필요하면 쓰려고 이제 걸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는 별로 큰 그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거리도 2m 이상 보통 다 두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이제 벗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축제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행사를 치렀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좀 좋은 징조, 좋은 조짐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 사태 코로나가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름 되면 또 다시 또 뭐 유행할 것이다. 어쩐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감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또 질병이 또 막 유행하나요? 세계적으로 뭐 조금씩이긴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 뭐 퍼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 두창이 뭔 말인가 했더니 찾아봤더니 이제 천연두라고 하더라고요. 천연두는 1980년도에 그 세계적으로 퇴치한 질병으로 이제 보고된 것이 바로 천연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유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그랬고 예전에 사스도 그렇고 종간에 지금 이 좀 전파가 지금 되는 현상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코로나도 다른 원래 이제 사람은 사람들끼리이고 짐승은 짐승들끼리잖아요. 그 같은 종끼리.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죠. 뭐 지나친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다시 공포심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생각도 사실은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이 질병이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게 확산됐던 것은 이제 동성애 또 게이들 그런 모임 때 많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 쪽보다는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뭐 백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그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지금 문제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식량 문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또 뭐 하나 또 금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값이 올라가게 되면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식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밀 많이 먹거든요. 우리나라도 밀가루 음식들.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운송료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것도 물가 올라가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한 징조들, 뭐 전염병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위기감을 얘기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 궤도로 이렇게 되겠다고 이걸 보지는 않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들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고 생겨지고 있다는 것이 그거 사실은 큰 문제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대비해야죠. 이제는 그 대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도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좀 바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개개인도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더욱더 그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될 때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가 빠져서는 곤란하겠죠. 그런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혹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개인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도 하자고 얘기를 벌써 한쯤 됐게 됐죠.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계시록의 말씀 오늘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이 계시록은 사실은 환난의 때 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책이죠. 기회가 되면 계시록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같이 강의하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환난의 때입니다.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7개의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는 책망을 크게 받는 교회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첫사랑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설교?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어느 교회일까요?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저기 전주 쪽에 가는 큰 교회 있어요. 전주 서머나 교회도 있고 실제로 교회 이름을 많이 따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들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커서 그럴까요? 대형 교회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도 많은 사람들, 권력도 있는 사람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 그게 아니에요. 8절 한번 다시 우리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뭘 얘기하시나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작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작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약한 정도로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외적인 신분과 지위들 또 능력들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외적으로 보여진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신분이나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여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별일 없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실상 뭐가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더 뭔가를 교회를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인기 있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는 조금 덜 그러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사람 딱 있으면 좀 편안하게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커버 좀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을 텐데 고대에는 더 있겠죠. 누가 좀 유력한 사람이 교회 성도였다면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교회가 조금 더 지키는 데 쉬웠을 겁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운 유력한 자가 또 있었으면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찌 보면 더 힘든 이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여기서도 뭔 얘기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앞에서도 내 말, 예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은 외적으로는 작은 능력이고 어찌 보면 보잘 것 없고 작은 교회인 거예요. 사실 작은 교회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고난의 때에 괴로운 이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울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엔도 수자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7세기 일본 선교에 나선 포르투갈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던 사제가 배교했다는 얘기를 이 포르투갈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 3명을 또 파송을 해서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일본에 들어오니까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17세기니까. 그러다가 그들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잡히게 되고 이제 이들을 처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형을 했냐 했더니 보니까 모래에다가 묻었대요. 목만 딱 내버려 두고. 우리 TV에 많이 봤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 갖고 영화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목까지만 나오게 하고 그럼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게 죽였대요. 바닷물 조금씩 밀려온 가운데 죽겠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가 붙잡혀서 그들이 이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사진에 밟고 간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있었죠. 공산당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진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가라. 공산당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6.25 때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 신부는 밖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모래 바닥에는 이 동료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같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목만 내버두고. 파도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밟고 욕하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랍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내용, 책 내용만이 아니겠죠.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우리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고되게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에 때로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생각하잖아요.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죠. 스데반이 그 사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을 해요. 서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힘을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모습이신 거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초대교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으로 살다가 는가 하는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가 이제 담보가 되는 건가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가족들이 잃습니다. 해야 될 일, 직업을 잃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산속에서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용으로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터키에 가보셨던 분 계시나요? 저 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 보면 나오죠, 많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나요? 동굴들이 있어요. 그게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진 고문도 당하고 고초도 겪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하며 애썼다라는 겁니다. 사실 배교하기만 하면, 어찌 보면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아니다라고 모른 척하기만 하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끊임없이 복음이 전하는 그 곳곳마다 수많은 이런 비슷한 박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 6.25 그 얘기했잖아요. 공산당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예화 몇몇 들었던 목사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 6.25 때 사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게 되죠. 편안하게 그냥 말 한마디 배교하고 그냥 아니라 그러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나약한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안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총을 들여대고 칼을 들여대고 아니면 바닷물에 아예 담겨서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되기를 사실은 소망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듣고 행했죠.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해요. 왜냐, 그 지켰고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얘기하나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몇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때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지역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교회가 공동체가 얻는 고난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 시험을 이제 좀 이렇게 시험의 때 그것을 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면하게 한다고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나와요. 테레소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 보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지금 환난을 떠나 보호를 받게 됐고 환난이 겪지 않을 것에 대한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원적인 의미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우리 상황으로 조금 좁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의 주장들도 우리가 받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한란들, 어려움들,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요? 모른 척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좀 좁은 의미로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도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들, 괴로움들 사실은 끝나지 않았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왜 두 번째가 더 맞냐고 얘기하냐면,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한다고 하는 이 시험의 때에 면하는 것이 현재의 이들에게 당하는 고통이고 고난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들이 고통을 안 받았을까요? 환난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나 유럽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의 때는, 고난의 때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받았던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진 이때에도 큰 핍박이 있을 때예요.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있죠. 정말 극심한 핍박이 있어요. 그때 기록된 편지거든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계속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난과 시험과 괴로움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게 될 때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뭔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하게 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난의 터널의 길이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직은 어두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편지, 제가 기도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이 조선의 어두움을, 다들 자기는 배척하는 그 가운데 그 부분은 뭘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조선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과도 같은 세계에서 가장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험이 다가오게 때, 또 유혹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험의 다리를, 유혹의 어려움을 넉넉히 넘기고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근데 뭐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하여튼 오신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 것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면류관이 뭔가요? 경기장에 우승한 선수들에게 받는 이제 면류관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이것을 받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나요?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고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겠다. 그것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죠.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둥같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존재들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의 기둥 같은 존재인가요? 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고요. 누가 기둥 같은 일꾼인가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큰 능력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변치 않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자들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울 성도님도 그래야 되겠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자리에 우리가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야고보와 게와 요한을 들어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얘기하심처럼 우리가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기둥 같은 사람이 서야 될 것이 아니죠. 그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그럴 때 또 예수님 뭘 약속하셨다고요? 그 이름과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기록해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 표현되고 있는 의미가 뭔 의미가 있냐면, 국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그 신전에 그 이제 신전 기둥에 보통 그 존귀한 그에 대한 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뭐 기록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서울의 용산의 전쟁 기념관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이제 6.25 참전 용사들 이름이 기둥에 적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름이 빼곡하게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우리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가신 분들, 용사들이에요. 이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이고, 그 비결이 뭐였다고 말씀드려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들, 그거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있을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까라고 얘기했나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혼돈이 있을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들, 또 안에 전염병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건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 말씀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